우리 좌우 앞에 있는 사람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우리 수고한 사람들 앞에 우리 좀 이렇게 좀 주물러줬으면 좋겠어요. 네. 좀 수고했다고 한번 투닥하고 쳐주고 같이 주물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아침, 어제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까지 아주 여러분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죠. 네. 음식 나르고 만들고 또 팔고 서빙하고 네, 지금 밀치대가 완전히 퍼졌어요. 와우,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올해는 예년에는 안 했는데 특송까지 하느라고 예배 3번 들어가가지고 또 특송하느라고 진짜 저도 뒤에서 막 틀릴까봐 막 조마조마하고요. 진짜 긴장과 이 웃음과 또 이 서빙할 때 웃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괜찮아요, 얼굴요? 근육 다 괜찮으세요? 네. 평소에 잘 안 웃다가 웃으려니까 힘들죠?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영락 청년부 지난주 월요일 맞죠? 월요일 맞죠? 지난주 월요일. 네? 정말 이번 한 주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월요일날 체육대회 있었고 정말 그거 하느라고 또 고생을 또 많이 했거든요. 네. 지난 월요일날이 벌써 까마득하게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센테니얼 파크 가가지고 아마 그때 한 70명 정도 아마 청년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안마하고 주차봉사하고 또 어른들 집 날라드리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참 많은 시간,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네, 5월달은 정말 잔인한 달입니다. 네, 체력이 막 팍팍 늘어나는 그런 달인데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여러분 그날 참 공교롭게도 먼저 일찍 온 친구 중에서 다리를 다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리 다친 친구를 제가 안내를 시켰어요. 도로 한가운데다 세워놓고 누군지 다 아시죠? 그래서 참 한 2시간 동안 또 햇볕 알레르기 있는 친구를 또 제가 땡볕에 세워놓고 그런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 집 날라드리느라고 그 질퍽질퍽한 곳을 막 끌고 가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교회에 또 와가지고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 또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이라는 아주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또 3층에다가 뭐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또 놓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체육대회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걸 부탁을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하고 이제 다들 집에 가고 싶을 텐데 저녁은 가게 가서 먹고 싶지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교회 가서 또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근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부탁을 하니까 청년들 밖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여러분 집에 갈 때 집으로 가지 마시고 교회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사실 되게 어떤 거를 예상했냐면 목사님 막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뭔가 저항과 무슨 반항을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청년들이 미쳤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막 오면서 저희 아내한테도 그랬는데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다. 아마 중간에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자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은 세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의자하고 테이블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청년들이 그때는 이제 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 같아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하는 듯이 막 움직이면서 막 숫자를 생각하면서 막 죽을 듯이 막 기계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고맙다. 자, 그런 모습 보면은 청년들이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정말 축하해드리고 싶고 우리 수고했다고 서로 좀 보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교회를 하다 보면은 참 그렇게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정말 땀을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되게 안쓰러워요. 그런 친구는 정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순진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너무 착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너무 많이 지켜 이러면서 나쁜 거 배우지 말고 벌써 교회 생활을 많이 한 친구들은 알아요. 어떻게 할 때 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피할 수 있는지 이걸 다 벌써 습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생활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무조건 하나도 다 하죠. 그러다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뭘 하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또 그러니까 너무 순수해가지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순수해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 순수해지세요. 제가 편하잖아. 그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일까? 물론 세상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세상에서 일할 때는 뭐 눈치도 좀 볼 거고 뭐 힘들면 잠시 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뭐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일해야 될까?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일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일 시키려고 교회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내가 힘들이지 않고 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시려고 했다면 지금 당장 데려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또 썩어가는 곳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녀라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누군가의 따뜻한 사람,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이제 되겠습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삶의 자세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얻고자만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백날을 다녀도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아마 절대로 그 비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우리 주님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약에 당신의 이익을 차리기 위해서 오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그죠? 힘없는 아주 힘없는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오셔서 또 헤롯이라는 그 거대한 왕 때문에 간밤에 죽음 위협을 느끼고 그 가족들이 다들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고요. 그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또 아마 많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손을 보면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손은 그렇게 부드러운 손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아빠 요셉 밑에서 아마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이 땅에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 자신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은 아마 예수님께서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러 왔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은 그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에 그런 각오가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죠? 네. 별로 없는데요. 회교권에서 오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네.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뭐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아주 정말 기구합니다.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별로 가족들로부터 칭찬받거나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죠. 말제였는데 별로 아버지나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기대도 받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죠.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돼서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그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후대에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역대상 17장을 읽었는데요. 이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윗 성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시, 증거로서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40년의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 길을 이끌고 가셨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다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중심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성막을 그 중심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그 광야길을 가면서도 그 중앙에 성막이 가는 것을 잘 지켜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길 동안 배고프고 또 덥고 힘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죽고 두 번째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성막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더 이상 이제 운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로라는 곳에 그 성막이 안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가보면 신앙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광야길을 지나가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 앞에 나가셔서 싸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거두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죽게 된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기억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믿고 체험하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사기에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니까 우리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뺏기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인 모습이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언약궤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어버리게 되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더 이상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나 혹은 성막에 대해서 이제는 기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때에는 그 성막이 노비라는 땅에 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그 성막과 언약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은 이제 기브온이라는 땅에 또 옮겨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 적이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역대상 11장에 보면요, 이 아까 말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다윗 왕은 왕이 되어서 다윗 성을 건설해 놓고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모든 지휘관들과 높은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자, 이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 세대부터 그 다윗 왕이 왕권을 갖기 전까지 요 세대 동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마음이 잊어버려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주 선택된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을 다른 데 싣고 가면 안 되고 어깨에 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운반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수레 아시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소가 갑자기 날뛰다가 이게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딱 손을 대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몸이 찢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것을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와, 이거 큰일 났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윗 왕이 있는 곳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일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궤를 소중히 다루고 너희가 이 언약궤를 말씀대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 왕은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다시 상황이 좋아졌을 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은 제대로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머무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은 그냥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를 준비해 갖고 오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회복해서 말씀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이 채라는 것은 어깨 매수인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에 매니라.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걸 몰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다루려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하, 이거는 그렇게 갖고 오면 안 되는 거구나. 준비된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조심히 말씀대로 가져오게 하자 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보통 사람들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윗은 이제 성결의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 레위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게 성결케 만듭니다. 여기서 성결케 만든다는 것은 몸으로도 깨끗하게 닦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죄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그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졸릴 텐데요. 조금만 더 집중해보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성막은 노비라는 땅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 때는 그 성막이 기브온이라는 땅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언약궤는 성막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땅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기브온 땅 성막에 있는 곳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디로 가져가냐면 그 언약궤를 다윗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그것을 옮겨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다 장막을 만듭니다. 그 장막은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종의 성막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한다면 언약궤는 성막으로 오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뭐 음악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정말 절심을 다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면서 막 하늘을 부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브온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 들어오게 되고 백성들은 그때부터 엄청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당시에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오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나 마음속에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이제 왕권을 쥔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복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그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 바로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은 다윗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놨다.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배경, 이 말의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의 궁전 옆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내려놨기 때문에 자기가 궁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뭔가 찔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 밑에 이렇게 내가 놓다니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아주 멋진 집을 하나 내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채 발설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4절에 보시면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4절, 5절, 6절까지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 졸리니까 입이라도 움직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됐다. 내가 언제 내 집 전하려고 하느냐? 내가 언제 나 편안하게 있을 그런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언제 말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과 함께 그 광야길을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그 한참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여러 다른 신들을 보십시오.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왕들이 제일 먼저 신전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라. 특히 여러분 이방 우상들을 보십시오. 뭐 파르테논 신전이며 뭐 아데미 신전이며 이런 걸 보면요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는 전쟁터로 광야길은 광야길로 강을 건널 때는 강을 건널 때고 물을 건널 때는 물을 건널 때고 항상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표식이 되는 증거가 되는 그 언약궤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자기의 신앙이 식어졌다고 하나님의 성막도 대충 놔두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대충 놔두고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윗이 백향목 궁전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님 어떡할까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물론 그분이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아니 주님이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장막 밑에 거하십니까? 그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야 괜찮다. 내가 언제 그랬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는 집에 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이 아이고 좋네 하고 두 다리 뻗고 누우실 분입니까? 하나님 그런 집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생각해주는 그 다윗의 모습이,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갸륵하고 마음이 훈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나를 위해 지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아, 너는 집을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7절로 8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요 11절까지 11, 12절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세요. 역대상 17장의 7절,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을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가 멸하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9절로 10절을 보면요, 다윗의 자손들이 대적을 이기는 왕조를 내가 세워줄 것이다. 왕조라는 것은요, 내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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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을 해먹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자식들을 그렇게 왕들로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또한 1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견고해질 것이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것이며, 여기서는 여러분이 보기에 조금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집이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거하는데 주님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렇게 이런 곳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드렸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감동하시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리스판스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상 17장 몇 절? 제가 이렇게 말을 시키는 건 말을 못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16절, 17절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막 그 축복을 막 해주고 약속을 막 부어주니까 다윗이 그걸 듣더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16절과 18절 우리 쭉 한번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그 축복과 약속을 받은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저는 기침할 테니까요. 자, 16절부터 18절. 자, 제가 한번 읽으세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부르며 내 주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명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다윗의 리스판스를 읽어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황홀해서 다윗이 너무너무 황홀해서 지금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안이 도대체 무슨 집안이길래 하나님 이렇게까지 축복을 주십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무시당하고 살던 말제 아들, 집안에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말제 아들, 목동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던 그에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내 이름을 존귀케 내가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안을 향해서, 다윗의 집안, 별것도 없는 그 집안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집에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대적을 이기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까 다윗이 아주 놀라서 까무러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다윗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와, 정말 다윗 정말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도 다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막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나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계세요. 어떤 사람은 쟤 저거 복 줬다가 저거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여러 가지 줬는데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 교회를 못 나와. 놀러 다니기 바빠, 연애하느라 바빠, 즐기느라 바빠. 안 되겠다. 저거 좀 뺏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반대로 이 친구는 정말 내가 복을 내가 부어줘야 되겠구나. 이 친구에 내가 이름을 이 친구를 내가 올려주고 이 친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줘야 되겠구나. 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을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복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이 현재의 복이 그 사람에게 저주이기 때문에 그 복을 뺏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지금 다윗 너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많은 것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는 금이나 은을 그냥 동네에 그냥 돌덩이처럼 여길 정도로 그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혜도 충만했고 모든 복을 다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다윗 축복받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받았는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제목을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보세요. 너는 이렇게 잘 나가냐? 너 정말 복 받았다. 이런 사람 아마 있을 겁니다. 너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냐? 너 그렇게 좋은 학교 다니냐? 너 그렇게 좋은 샐러리를 많이 받냐? 아마 여러분이 보실 때 쟤는 복 받았는데 나는 진짜 복이 지지없구나. 아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뭐냐 이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친구는 하나님 복 안 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의 결과, 지금의 결과에 여러분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 받은 사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을 측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어.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어.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 그런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들은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을 갖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욕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속에서부터 순수하게 올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금 겉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이런 사람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아직 은혜가 다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다윗의 어린아이 때처럼 그러나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나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안 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설명 드릴게요. 저도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저는 사역자니까 다녀봤거든요. 교회 사역 많이 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보다 보면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을 보면요,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까? 어떻게 저렇게 귀하게 사랑할까? 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뭔가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뭔가 교회에서 의식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저랑 관계가 안 좋았던 분이 있습니다.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사역자인데 이렇게 좀 세상 말로 뭉땡이 치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사역자라면 정말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무거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머리 싹싹 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막 속에서 막 화가 올라요. 지금 많이 죽었어요. 지금 많이 죽었는데 옛날에는 막 그랬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저렇게 돌처럼 굳어 있을까? 오늘 우리 이거 하면서 펀드레이징 하면서 참 많은 어른들이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청년들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말해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했는지 난 몰라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청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정말 이분 감사하다. 정말 이분은 은혜를 입을 만하구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겉에, 여러분의 바깥에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24시간 열심히 뛰고 있죠? 만들어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많은 걸 여러분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중심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내 마음, 왜 나는 하나님께 더 나가지 못하나? 왜 하나님께 순수하게 더 나가지 못하는가? 왜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지 못할까? 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지 못할까?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이 풍성한 사람은 이미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 마음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모든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